밖에는 아주 그냥 천둥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또 본문의 말씀이 야곱에게만 필요했다면은 야곱에게만 말로서 전하고 끝나면 되는데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두셨을까? 이제 오고 오는 성도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성도의 삶의 표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속적으로 흘러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 일깨워 주세요. 너는 성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시면서 자신의 신분을 자각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도 주시고 생활의 간섭도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 아니라면 간섭할 필요도 없고 버려두시죠. 버려두시는 것이 큰 불행입니다. 여러분이 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면 하나님이 자녀된 확정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 말씀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생육한 번성케 하시리라. 그리고 15절까지 말씀은 전부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자 너무나 감격해서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포도주를 붓고 그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라이다 하고 그런 뜻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굴복이 순종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것이 예배의 행위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청종해야 돼. 그 마음이 되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이미 전에 베델이라고 불렀지만 다시 감격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하고 베델이라고 다시 불렀지요. 복중에 큰 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가난이 문제입니까? 죽음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문제마다 다 은혜로 간섭하실 테니까 말이에요. 야곱이 이런 큰 은혜를 체험한 후에 모든 일이 척척 잘 되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주시더니 더욱 복도 주시도다 하고 감격해서 걸어갔을 텐데 기대와 같이 그렇지 못해요. 그 후에는 그의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지요. 또 맏아들 르우벤은 패륜적인 범죄를 범하고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귀한 약속의 말씀을 받은 후에 어려움이 쭉 연성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영리적인 것 같아. 금방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굉장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좋은 일만 그렇게 생겼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땅의 그 어떤 역경이라도 우리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아세요. 내가 이 땅 위에서 의지했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기회가 되는 것이, 내가 이 땅 위에서 의지했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기회가 될 때까지, 야곱이 무엇을 의지했느냐? 이때까지 야곱은 자기를 의지했어요. 내 재주, 내 실력, 내 악착 같은 성격,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야곱으로 버텨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옛사람 야곱 너는 죽어라 하시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도 다 죽어야 해요. 예전 이름 다 죽고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주신 대로 하나님 아들 딸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내가 넷이지만 눈이 빼어난 라헬을 가장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라헬을 그만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게 누굽니까? 아들이면 아들 데려가 버려요. 물질입니까? 물질도 그도 가버렸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위에 하나님보다도 더 먼저 사랑하는 것을 다 그냥 다 없애버려야 하나님 부르실 거 아니에요. 그 라헬을 그만 데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물질이나 내 재주나 이런 것도 다 감사하지만 내가 사람을 너무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사람까지도 필요하신 대로 데려가세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자식만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먼 나라로 보내실지도 몰라요. 또 일찍이 데려가실지도 몰라요.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답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자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자라면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굴복해야 하는 것이지, 육신적인 것에 한쪽 마음이 걸려있다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라헬을 데려가죠. 이런 일을 통해서 야곱이 땅의 사람도 물건도 나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스라엘 삶이구나. 하나하나 고통을 통해서 야곱은 이 사실을 배우게 돼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배우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사실 고통과 슬픔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야 배우는 것이 참으로 감 있는 거예요. 성도라면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만 한다면 제일 완벽하게 실패 없이 배우는데, 그렇지 않고 경험으로 배우려면 많은 실패와 고통을 통과해야 해. 그야말로 많은 것을 지불해야 하고 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미리 끊을 것을 끊어버리면 실패를 미연에 방지해버리니까 참으로 효과적인 봉사를 할 수가 있는 이스라엘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창세기 이런 말씀을 보고는 야곱을 보니까 큰일 나겠다 곁길로 가다가는 큰 실패하겠구나 깨닫고는 일찍이 울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상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발행하여 했는데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곳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헤브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밧단이라 아람에서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하셨거든요. 그곳으로 가는 중에 야곱이 전날 도망갈 때 약속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발행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갔어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슬픔을 만나면 그 슬픔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원수를 대하면 그 원수를 바르게 대할 수도 있고요. 자, 하나님을 만나고 물질을 믿으면 그 물질을 바르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베델을 통과한 후에 다른 것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그것을 처리할 수가 있지요.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러니까 에브라시라는 마을을 향해 가는 도중에 부인이 아기를 낳게 되었다는 건데, 마을에 도착해서 아기를 낳았다면 그래도 더 안전했을 텐데 가던 중에 아기를 낳게 됐어요. 우리도 간혹가다 보면은요, 택시 안에거든. 저 병원에 가기 전에 택시 안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도 있고, 기차가에서도 아기를 낳는 경우도 있고, 가다가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놀 수도 있잖아요. 급할 때 그냥, 야곱이 얼른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는 마음에서 상식적으로는 생각대로 무리하게 여행을 했다는 말이. 그래서 라헬이 지금 만삭된 몸으로 오늘 내일 아기를 낳아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가자 하고는 떠나는 것을 보면 야곱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헤브론으로 가는 도중에 아기를 낳았는데요. 사실 이 일은 라헬이 굉장히 원했던 일이에요. 앞에 30장에 한번 보세요. 아기를 너무나도 낳고 싶어갖고 남편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도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랬죠. 이렇게 아주 그냥 강요를 그냥 하는 거예요. 남편을 그냥 붙잡고 아기를 낳도록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하지. 이런 라헬을 야곱이 크게 책망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면서 실책을 하죠. 그 뒤에 라헬은 궁녀지책으로 자기의 몸종을 야곱에게 주어서 아기를 낳게 했는데, 세월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궁녀로 라헬이 아기를 낳았는데 그가 요셉인데, 이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또 기도를 합니다. 30장 24절에 보시면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까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소원대로 왜 요셉이로 이름을 지었느냐 하니까 앞으로 또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쉽게 말하자면 이름을 더하기로 지었다 이 말이에요. 이름을 더하기로. 그러니까 더함이라는 바로 더하기 아닙니까? 아이 이름을 부를 때 더하기야 부른다는 말이에요. 더하기야.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은 하도 딸 만나니까 말자야라고 이름을 짓듯이 말이에요. 이제 그만 나서 좋겠다 딸. 그래서 말자야. 플러스야 이 말인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플러스로 주셨는데 그가 바로 베냐민 아닙니까? 베냐민. 우리나라에도 보면 동생을 꼭 아들을 낳으라고 또 남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도 있어요. 라헬이 간절히 소원한 것을 이루어졌으나 자기는 하나님이 데려갔음을 당했어요. 라헬의 생각으로는 그 아이를 낳아서 영화를 누리고 살기를 소원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는 들으셨으나 그가 기대한 것은 금하셨어요. 이로 인해서 야곱은 인생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운 동기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결국은 다 하나님께 한 번 갑니다. 사람 생각에는 그 사람 너무 아까워, 너무 일찍이 갔어 합니다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일찍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는요, 신앙이 잘 준비된 자들이 많이 있어요. 익은 곡식을 거두는 것 같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한 것이므로 우리는 겸손히 순종할 뿐입니다. 자, 17절에요. 그가 낙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4000년 전에 벌써 산파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고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무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때 벌써 산파가 있어가 아기 낳는 것을 돕고 있었으니,
그 당시에도 상당히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우리와 같은 지성과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뢰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추측하는 털이 숭숭한 야만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뭐 원숭이가 얘네서 뭐 사람이 된다. 아이고 나 어처구니 없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흔히 우리는 나도 모르는 선에 진화론에 영향을 받아갖고 옛날에는 인간의 사고 능력이 형편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매 무슨 말씀이냐면 라헬이 소원하던 아들을 또 낳았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난산하에 고통하는 라헬을 격려했어요.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살겠다는 강한 욕망을 가졌을 때는 생명이 빨리 끝나지 않는데 의욕을 잃어버리면 숨이 빨리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라헬도 너무나도 난산이기 때문에 생명이 위험하다 싶어서 좋은 소식을 들려줌으로써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해서 힘을 내도록 아들을 낳았음을 들려주어서 위로하였지만 너무나도 아파서 지쳤기 때문에 그만 생명을 잃게 되었어요. 자, 18절에요.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가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그러니까 베논이라는 것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아들이라는 이름이니까 좋은 이름이 못 되지요. 너 때문에 내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너무 아파서 이런 말을 했겠지만은 차라리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앞날을 창대케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으면 좋았을 텐데 육신적으로 너무 괴로웠다 보니까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어버렸어 이름을. 만약에 이 이름 그대로 계속 불렀다면 이 아이는 마음에 늘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다가 돌아가셨단다. 내가 태어남으로써 엄마가 죽었구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고통으로 나쁜 영향을 비쳤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라헬의 그 생각과 달랐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지했던 그들을 하나하나 끊어버리도록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물질도 끊고 자신의 재주도 끊고 자신의 끼도 끊고 자기 마음 너무나도 기울었던 아내까지도 데려가시는 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 이렇게 희생을 통해서 주셨으니 이 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귀히 쓸 아들이라 해서 그 아들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지었는데 능력의 아들이라 하는 뜻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크게 써주시기를 바라서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어요.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 여러분, 왼손보다 오른손이 더 힘이 세죠. 또 왼손잡이는 왼손이 힘이 크겠지만 정상적으로 오른손이 힘이 세는 거예요. 오른손이 정상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것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자식을 보는 데도 큰 차이점이 있어요. 가끔 성도에게도 육신의 그 괴로움이 심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데 그 고통을 못 이겨가 기도는커녕 짜증을 내고 옆 사람까지 괴롭도록 하는 수가 있는데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고난의 때에 고통의 날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형제와 이웃의 그 고마움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인간적 노력이나 인내심으로써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로서 준비된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의 그 평강을 가져야 감당할 수가 있어요. 다음 19절에 라헬이 죽음에 엘라 꽃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베들레헴 조금 못 가서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베들레헴 근방에서 장례를 치렀다는 말. 야곱은 가장 사랑하던 여인을
가장 먼저 보냄으로 말미암아 비통함을 경험하고 땅 위의 것을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을 때 가지고 못 갑니다. 예?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야 돼요. 썩어질 곳에 사용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 20절에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 말은 이 일로부터 450년이 지나서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때까지 묘비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450년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결코 허황된 신학 아니에요. 완벽한 역사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신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라헬의 묘를 보존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곳을 특별한 장소로 여기서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라헬이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베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자, 아내를 장사 지내고는 아버지 집을 향해서 계속 갔다는 말씀인데, 슬픔을 당하는 괴로움을 당하는 거기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뜻이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살아가는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사별을 할 수도 있고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계속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다운 생활이 하나님의 왕자다운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기니까 순종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인 겁니다. 야곱이 베델 망대를 지나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망대가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요사이 요세푸스라는 그 분이 쓴 유대민족의 역사책을 한 권 다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망대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망대를 지을 때 이 망대들 다 지을지 못 지을지는 미리 계산해 보고 지으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망대는 대단히 크고 높다는 거예요. 망대가 있다는 말은 들판이 좋아서 양들을 치기 좋은 곳이라는 말인데 베들레헴 근방에 들판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들에서 양 실은 목동들이 있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그 근방에다가 잠시 천막을 쳤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의 그 추측인 야곱이 가족들을 잠시 이곳에 머물도록 하고 그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계시는 아버지에게로 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아버지가 계신 동안에 아들이 아버지의 척을 범하는 짓을 했겠나 해서 건전한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보십시오. 들려오는 소문으로 들었다는 것을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건전한 추측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만 루벤은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한 존재예요. 근데 유대 나라에서는 마다들이라고 하면 굉장합니다. 그래서 49장 3절을 보시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이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학교 권능이 탁월하도다 마는 이랬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루벤에게 기대가 많다고 또 자기 마음에 루벤에 많이 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형용사로 루벤을 표현했는데 겉모양을 볼 때는 상당히 훌륭했다는 겁니다. 그의 껍데기를 볼 때는 장자일 뿐 아니라 힘있고 처음 난 아들이라 기대가 컸어요. 여러분도 장자의 기대가 많죠? 예.
요즘 뭐야 장자고 차라리고 뭐 있어요? 막 그냥 아들 하나 낳기도 싫어가지고 이리 빼고 내가 요즘은 이제 정부에서 뭐 좀 해준다니까 아기를 좀 놓는 것 같더라고요. 뭐 돈 받으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또 다른 사람보다도 어려서부터 뛰어나서 권위가 있어갖고 지도하는 실력을 잘 발휘해서 동생들도 잘 다스렸고 여러 면으로 잘 갖추었다는 건데, 그런데 무리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서도다라고 애석하게 여긴 글을 남겼어요. 그는 인물도 잘생겼고 통솔력도 있고 야곱가정이 대들본데 존재였는데 그만 도덕적으로는 타락해갖고 페르나가 되었어요. 12아들 중에 가장 기대가 컸던 마달이었는데 아버지의 척인 비라를 범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처부에게 그런 나쁜 짓거리를 해요? 침상에 올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요 좀처럼 범하지 않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요즘 그 유튜브 방송 들어보면요, 뭐 부인도 바꿔치기 하고 뭐 같은 것들을 많더라고요. 아유,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시면 이와 똑같은 일이 교회 안에서도 막 터져 나왔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보십시오. 물론 친어머니를 범했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이라고 했어요. 탄식을 해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육의 욕망을 절제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폐로나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루벤이 멸망해서 지옥 갔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흔히 교회 안에도 돈을 떼어먹었다든지 가늠했다든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이고 그 인간 지옥 아래 행복에 갈 인간이다라고 도덕적으로 보고 판단하기 쉬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면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려운다는 말씀이, 이때 야곱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랬다 저랬다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건대 야곱이 이렇게라도 기도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을 생각이 듭니다만은, 하나님 용서하소서 제가 이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여자와 결혼을 하였더니 자식들이 이렇게 된 모양이니 용서하소서라고 좀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자식은 부모의 행위를 제일 잘 배우거든요. 그래서 야곱 가정에서 이런 페루나가 일어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가만히 보면은 첩 잘 정하는 집은 아들도 첩을 잘 정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어. 이때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아들을 불러 때린다든지 교훈한다든지 무슨 말이 없어요. 그저 가만히 있었으니까 속으로 내 죄로소이다 했던 모양이 맏아들이 죄인이다 싶었는데 이것도 잘못되었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로다 하였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찍을 때릴 때 깨달을 만한 곳에 때리시는 거예요. 돈을 떼먹었다면 돈의 손해보도록 간섭하세요. 남은 돈 떼먹고 잘 살 줄 알아요? 오히려 몇 배나 더 망해요. 그걸 아세요? 그래야 깨달을 테니까 말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이 채찍이다 싶을 때는 어느 곳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 고장을 잘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회개할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야곱은 깨달을 수 있었는데, 야곱은 자기가 깨끗한 가정을 이루지 못한 점, 그래서 그런 결과가 온 것 아니겠어요?
하나하나 고통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그러니까 다른 곳에는 나이대로 쭉 소개를 하는데 이곳에서는 자식들의 어머니 소개하고 이어서 그렇게 해서 난 아들들을 소개해. 그냥 쭉 쓸 것이지 왜 이렇게 썼을까 싶은데 그것은 야곱의 부끄러운 부분을 확 드러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남일녀로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경건한 후손을 낳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루벤의 사건을 기록한 후에 이렇게 거룩한 기록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일남일녀를 주셨는가? 그것은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해서인데 야곱은 여러 아내를 취했으므로 경건치 못한 아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어느 아내에게서는 어느 아들이 태어나고 어느 협첩에서는 누가 태어났다는 것을 다 밝혀놓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치없이 인생의 그 어두운 부분도 밝혀주셨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아버지 귀 있는 자들은 다 들어 복이 되게 하옵시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방인들도 다 구원시켜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세상을 어두우니 악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세상을 어렵히고 있습니다. 어서 오셔서 심판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